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할지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성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학을 잘 하려면 공식을 많이 외워야 합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그 공식 속에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로마서는 교리와 신학적으로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과 율법의 차이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 무엇인지, 왜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고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뭐 어떤 기적이 나타났든지 병이 치료됐다든지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로마서가 지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을 보면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집에 가서 온라인으로 또 예배의 상황을 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에 승리하여야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구원이 무엇인 줄 알게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함을 받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축복은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함으로 순종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받는 것이 약속하신 축복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복을 받는데 이 믿음의 내용에 서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곳으로 향할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첫째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갈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예배자를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두 번째 복된 발걸음은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입니다. 오늘 본문 1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한과 같으니라. 아멘. 목요일이면 커피를 끓이고 팝콘을 튀겨서 그걸 또 큰 쟁반에 담아갖고 저 수목원 공원 앞 철길까지 가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복음을 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일이면 기간별로 전도지를 들고 저 천왕리 앞에까지 가갖고 전도를 했습니다. 장년들이, 우리 청소년부와 청년들과 교사들이 저 캄보디아 우신 선교센터까지 가서 지역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던 때가 그립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을 속히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모두의 생각일 거예요. 이 지구상에 복음을 듣지 못해 멸망당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또한 좀 더 가까이는 내 가족, 내 형제와 자매, 그들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잘못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왜 구원함을 받지 못했을까요? 본문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믿음을 자라나게 원한다고 한다면 예배 열심히 드리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말씀을 듣지 못해서냐? 아니란 얘기예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얼마나 명예롭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선택된 민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가 메시아, 구원자가 오신다는 소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약속이 신약에서 누구에 의해 성취되죠?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말씀을 맡았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은 약속하신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 되신 예수를 십자가에 대어 죽여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반면에 이방인들은 복음을 들을 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지금 이 시간에도 땅끝까지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지금도 전쟁의 발발을 앞두고 있는 저 우즈베키스탄 안에도 선교사님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그 일을 하겠어요? 아니란 얘기죠. 도대체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은요, 나면서부터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자, 한번 묻죠. 여러분 가운데 모태신앙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모태신앙. 한 5분의 1이 안 됩니다. 예, 내려보세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믿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다 흔듭니다. 그냥. 이건 무르나 만합니다. 얼마나 신앙이 좋아야 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순종하지 않아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한 가지는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여러분을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이야기를 로마서를 통하여서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핍박을 당한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 만납니다. 하나님 봤냐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당연히 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니까? 목사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 봤을 것 같아요? 못 봤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못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거지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사람이 참 순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아무개 꿈속에서라도 한번 보여줘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제가 저희 아버님 구원을 위해서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꿈속에서라도 한번 만나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들려주시면 하나님 믿을까요? 그런 경우는 봤어요. 저 바울 사도 같은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 예수 받게 했는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이건 억지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정말 보지 못해 믿지 못할까요? 복음을 듣지 않아서 믿지 못할까요? 전 세계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선교사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맞아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선악 갖다 먹지 마라. 동산에 있는 모든 것 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근데 저걸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정령 죽는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따먹었어요. 이 불순종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이걸 불순종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준다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직접 말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많은 교인이요, 또 다른 부류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면요, 자유를 억압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지혜롭게 신앙생활합니다. 멋지게 나이스하게 신앙생활합니다. 불순종의 영에 속고 있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에 이르지 못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할 때 아멘 하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잘 적용해 보세요. 아브라함 얘기를 한번 할게요. 아브라함은 나이 75세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부름을 받을 때 축복도 같이 약속을 받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직접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실패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패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이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는데 하늘의 별, 땅의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은 고사하고 한 명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 이제 우리에게도 위기가 와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불러내셨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있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지쳤어요. 저는 우리 집에서 참 충성스럽게 일하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좀 나이가 많기는 하지만 그 종을 제 후사로 삼을 거예요. 제 양자로 삼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창세기 15장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내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내 몸에서 나온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러자 아브라함이 아멘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멘한 것을 의로 여기셨다. 다른 말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꼭 이런 문제는 가족 안에서 생기더라고요. 누구로부터? 부인인 사라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16장 2절 읽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아이 낳는 것을 막으시니 내 영종과 동침하십시오. 어쩌면 내가 그녀를 통해 아이를 얻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문제라니까요. 고난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응답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싹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기가 아이 낳는 것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그 영혼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가, 얼마나 불순종의 영이 사라에게 깊이 지금 침투해 있는가. 뭐 가운데? 고난 가운데.
정말로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세월이 길어질 때 이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 직접 하나님께 말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누구를 통해? 너와 네 부인인 사례를 통해서 주시는 아들이 나온다. 직접 들었거든요. 근데 싸우기 싫은 거야. 이거 바가지 긁히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은근히 그 말을 들어버리네요. 사례가 뭐랬냐면요, 내가 그녀를 통해 아이를 얻을지도 모릅니다. 몸종인 하가를 통해 아이를 얻을지도 모릅니다. 이것도 불확실해요. 왜? 지금 아담이 75세에 떠나 10년이 지났으니까 85세거든요. 그럼 사례 지만 나이 먹었나요? 지 남편도 나이 먹었죠. 얻을지도 모릅니다. 확실한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아브라함이 그 불순종에 협력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응답이 늦어질 때 더 기도해야 합니다. 더 불순종의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끼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결국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어요. 그랬더니 가정이 화목해졌을 거예요? 아니에요. 이 하갈이 오버하는 거예요. 아이고, 자식도 못 낳는 주제. 그러면서 집 분수를 잃어버리고 사례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가 또 누구에게 바가지 긁겠어? 아브라함에게 바가지 긁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결국 이스마엘을 어떻게 광야로 내어 쫓아버려요. 이게 무엇의 결과다? 불순종의 결과인 거예요. 불순종의 결과는 항상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기 좋습니다. 지금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순종하며 얻은 것만 하나님의 축복이지, 불순종하여 지금 눈에 당장 보기 좋다고 해서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결국 그것이 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순종은 무엇으로부터 주어지냐?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으로 대답했어요. 아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멘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아멘하는 거 아니에요.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왜 자꾸만 신앙생활할 때 자유를 억압해? 목사님은 자유지, 순종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런 궤변을 늘어놓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이런 다른 복음이 있으면 안 돼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아멘으로 순종하는 마음은 누가 주세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이건 철저하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만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어디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생명 주는 자가 누가 있어요? 내 부모? 장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순간이 되어봐야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셨어요. 이 사랑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아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의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독교 윤리학의 세계적인 석학인 이 두교 대학 교수이기도 한 스탠리 하우어워스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이 교수는 심각한 정신병을 앓고 있는 부인과 함께 살았어요. 이 부인은 아주 보통 심각한 조울증 환자가 아니에요. 얼마나 이 조울증이 심하냐면 사람들 앞에서 나 저 남자하고 같이 자야 되겠다는 거예요. 성관계를 가져야겠다고 우겨대는 거예요. 잠을 안 자요? 여보 자야지. 하나님께서 자라고 하는 사인을 안 주셨기 때문에 잠을 안 잔다는 거예요.
환시를 보고 환청을 수시로 봅니다. 자꾸만 뭐 하나님이 보인다고 그러고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얘기하고 심각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영적으로 정말 분별해야 돼요. 이 시대 가운데도 뭐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말씀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요. 들여다보면. 이 교수는 자기 부인을 보살펴야 했고 자기 부인으로부터 자기 아들을 보호해야 됐어요. 이거 얼마나 힘이 들어요. 어느 날은 자살을 시도합니다. 결국 50대 후반에 부인이 심장마비로 죽어요. 이제 부인이 죽자 사람들이 교수에게 어려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고통의 세월을 보낼 수 있었습니까? 하워스 교수는 풀러 신학교에서 초청을 받아 강의를 할 때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질문했던 그 대답을 비로소 했습니다. 우리 조그맣게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고통에 대해 어떤 해답이 있으리라 짐작합니다. 그러나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신학자로 살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고통의 원인이나 해결에 대해 답을 구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해답 없이도 고통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해답을 모른 채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말의 의미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탕자였다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성자의 반열에 오른 성 어거스틴은 사람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고난은 자수를 놓는 것과 같다. 자수 아시죠? 전 스킬 자수라고 하는 걸 놓아봤어요. 중학교 때 가정 시간이 있었어요. 저희 때는. 지금도 중학교 가정 시간 있나요? 남자반에. 그래서 이 스킬 자수를 했어요. 있어요? 지금도? 동이고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참 재밌어요. 그냥 심판에다가 이 대나무로, 옛날엔 대나무로 된 것을 다 겹쳐서 빵빵하게 하면 밑그림이 길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밑그림에 어떤 색 실을 놓아야 하는지도 다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저 도구를 가지고 한 땀 한 땀 수를 놓습니다. 나중에 수를 놓고 보면 이 실이 수북하게 길이가 쫙 맞춰진 상태로 보면 입체감도 있고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스킬 자수 뒷판을 보면은요, 제가 인터넷에서 스킬 자수 뒷판을 찾다 못 찾았어요. 그냥 뒤는 그냥 얽어져 있는 것만, 색색이만 나와요. 그렇게 단순하고 재미도 없고 어떤 것은 막 지저분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 속에 주어지는 고난이라고 어거스틴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육신의 눈으로 보면 참 자수의 뒷판처럼 얽어지고 지저분하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지저분하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얽혀만 있지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중에 하나는 영의 눈을 열어 보면 자수의 앞판이 보인다는 거예요. 절대로 성도의 삶은, 특별히 고난은 지저분하고 얽기섞여 있는 그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화려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거스틴은 자수의 성도의 고난을 비교한 거예요. 자, 제가 이 하워스의 이야기와 해답을 모른 채 주어진 삶을 걸어가는 것이 성도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말과 고난은 자수와 같다고 하는 이 말을 좀
섞어서 여러분에게 결론을 좀 내어봤어요. 여러분, 인생의 답을 쉽게 말하지 마세요. 인생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오면은요, 우리는 쉽게 답을 내려버립니다. 저에게 누군가 그 문제를 가지고 오면은 저는 한마디예요. 기도합시다. 우리 목사님은 맨날 뭐 하자고 그래? 이 기도는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래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 이 삶의 문제 좀 막 해결해서 이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을 통한, 이 삶의 고난을 통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으라는 얘기예요. 기도는 대화잖아요. 왜 자기 할 얘기만 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인생은요, 사람이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풀어진다고 그렇게 답을 낼 수 있는 게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무슨 문제 있다고 하면 그거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돼. 지는 기도하면 다 되나? 자기도 뭐 아직 응답받지 못한 문제가 산더미 같으면서. 여기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응답받기 위한 수단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순종해서 복을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복이고 이게 샤만 미신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한수 떠놓고 비는 거 하고 내가 하는 기도가 무슨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구해야 할 답은, 인생의 답은요, 어떻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그 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있는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요,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이야기로 결론을 내려볼게요. 75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하니 그 길 따라가서 100세에 아들 이삭 얻었어요. 얼마나 재미있었을까? 100세에 이삭을 얻으니 아이고, 저도 우리 딸, 우리 아들 결혼해서 이쁜 것들 데리고 오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신이 났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 가서 네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려는 거예요. 각을 띄어가지고 포를 떠갖고 아들 바치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질문 스스로에게 해봤어요. 네가 아브라함이면 뭐라고 하겠냐? 여러분은 뭐라고 하겠어요? 아들을 바치려는 거예요. 뭐라고 하겠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한테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왜? 저에게 그럴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에게나 이런 질문하지 않아요. 성경 어느 곳에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을 제물로 드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없어요. 누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 대신 양을 제물로 준비한 것을 믿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잘못된 해석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꼼수를 부리시고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왜 아브라함은 다음날 일찍 일어나 아들에게 화목짐을 지우고 모리아산을 향해 갈 수 있었을까요? 왜일 것 같아요? 75세에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불순종으로 인한 고생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이스마엘로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이스마엘 쫓아냈더니 이스마엘을 살 길을 누가 책임져 주셨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셨거든요. 기근이 와갖고 가지 말아야 될 이방 땅에 내려갔을 때 망신당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이방의 왕이
사례를 건들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어느 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순간이 없었어요. 그 세월 속에 아브라함에게 쌓여진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가 봐왔어요.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순간이 없었어요. 이게 제 믿음이에요. 이게 제 고백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고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쌓여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시겠지. 그러니까 하워스 교수의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성도는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답을 갖고 계시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독생자 예수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을 100% 신뢰하기 때문에, 몇 퍼센트? 신뢰하는 것만큼 순종하고 순종하는 것만큼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출발은 어디서다? 십자가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야, 내 독자란 뭐야? 하나밖에 없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네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자기 목숨보다,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보다 이삭을 더 사랑한다는 건 안 되니까요. 그거 번제물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네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나에게 주는 것을 보니까 네가 나를 어떻게 하는 줄 알았다? 신뢰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신뢰가 뭐예요? 믿음이고, 이 신뢰가 사랑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이제 시행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행하시는 축복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이삭이 복을 받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네 아버지 이삭과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 때문에 너에게 복을 준다. 야곱이에게 뭐예요? 야곱이가 뭐 복 받을 만한 짓을 했나요? 네 아버지, 네 할아버지, 네 조부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 때문에 내가 너가 복을 준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정의합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 자식이, 내 믿음 때문에 내 누군가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러나 축복은 달라요.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아브라함 때문에 야곱이, 요셉이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족들을 향한 기도,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손들을 향한 기도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독생자 예수까지도 나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은 100% 오라. 내 생각은 100% 틀려. 그건 믿음으로 순종하면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로마서는 놀라운 책이에요. 여기에 모든 우리가 받는 축복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 위에 세우지 않고 어디서 뭐 이상한 대로 이상한 것 들었다 그러고 이상한 것 봤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더구나 우리의 인생을 누가 운영해가? 하나님이 운행해 가시는 인생의 답은 보고 듣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예민하게 듣고 성령께서 그 하시는 말씀에, 요구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나에게 줄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나에게 줄 때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에 역사가 쌓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적용하세요. 지금 내 삶은 어디에 있는가 분명하게 판단하세요. 누가 누구를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순종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이전에 무엇보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이때 바른 결단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결단의 바로 다음이 핍박이 있고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손해가 있어요. 대부분은 이 결단에 바로 뒤는 손해예요. 희생이에요. 반드시 그래요.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오르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르셨다. 할렐루야. 이게 쌓여져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오르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오르십니다. 그래서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다면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당장 눈에 보이긴 보는 좋은 것, 당장 내 유익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그 발걸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내 의지로 못 돌이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십자가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이 과정을 생략한 채, 이 과정을 넘어선 채 주어지는 믿음이 없어요. 이건 내 결심이에요. 내 결심이 얼마나 가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틀을 결심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넘어지고, 이거 갖고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만나십시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십시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날을 봅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찬양대원, 우리 지휘자,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성도님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